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이신가요? 또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성령 받기 위해서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불러 제가 기도를 받는 중에 이제 물론 저를 위하여 많은 분들이 기도를 진심으로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던 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이제 성령 받기 위하여 다 같이 힘써서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속으로 울컥하면서 눈물이 왈칵 나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였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도 같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타인의 죄를 대신 지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희생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생이라 하면 이 세상에 부모님의 희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곧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오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희생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도 이렇게 사랑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악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하는 목자를 잃은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측은히 이렇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게 하여 주십니까? 영생을 얻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며 예수님을 알고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어떤 분이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보혜사 곧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계시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으로 항상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참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예수님도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도 아침에 새벽기도 할 때만 불렀지 내가 과연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는데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항상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많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 말씀이었으나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전체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이런 또 제목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또 우리 성도들을 믿는 사람들을 그 가지에 비유하심으로써 양자 간의 연합을 교훈하셨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연합으로 우리 성도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크게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시면 이것은 하라 또 이것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노트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이쪽에 또 하라는 것은 이쪽에 이렇게 쭉 적어가면서 그렇게 또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라 하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으나 아담이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지요.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노아는 순종하였습니까?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저도 많은 순종이 부족한데 저와 여러분 모두 힘을 써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울 왕이 나오지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0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의인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영생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그리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금방 읽어드린 말씀에도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해지고 싶으시잖아요. 이 세상에는 불행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믿는 사람은 혹시나 불행이 찾아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온 이스라엘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가르치신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때로는 배척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해보시는 겁니다.
마음속에 너무 기쁨이 많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지간히 화나는 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분노가 막 이끌고 하나도 기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화가 날 말이나 행동이 아닌 것 같은데도 너무 화를 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참 이렇게 극과 극인 비유일 수 있으나 이제는 우리 안에 기쁨이 많이 이렇게 넘치도록 일부러라도 이렇게 연습해 볼 수 있어요. 나는 내 속에 너무 기쁨이 넘쳐. 이렇게 하면 어느덧 여러분들도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갈 것인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고 갈 것인지 또 그런 것이 한 번씩 생각이 되어지곤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며 사랑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여러분을 지키고 또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계명을 여러분들도 무겁게 여기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차 한번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 하겠습니다.